우리들의 물질이 있는데 인터페론 감마라는 게 있대요. 인터페론 감마. 근데 이 인터페론 감마가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웃을 때. 우리가 웃을 때. 여러분 웃으시면요 돈 안 들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주사 맞는 것과 예방 주사 맞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웃으신 일이 별로 없으시죠? 이간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웃겼습니다. 그냥 하하하하하. 돈 안 들이고 여러분 예방주사 맞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고 또 아주 많은 수의 크고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지으면 우리나라는요 대교예요. 다 소교는 못 봤어요. 뭐 성산대교, 가양대교 물론 크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큰 것을 원해요. 그래서 집도 크고 뭐 차도 큰 걸 사고 뭐 큰 거를 원해요. 또 많은 수를 원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어디 가서 뭘 사려고 그러면 뭘 하라고 그래요, 꼭이요.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래요. 회원가입. 그냥 뭐 사려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결국 뭐 회원가입. 그 인터넷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뭐 마트 같은 데서도 뭐 하려고 회원가입을 해요. 그만큼 자기 수를 늘려야 되니까. 많아야 되니까. 많아서 나중에 그걸 통해서 무슨 뭐 홍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고 또 큰 것을 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항상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하고요. 하나님은 적고 작은 자를 쓰시더라고요. 세상처럼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세상처럼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 또 적은 수를 쓰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기드온의 군대들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적은 자를 쓰셨어요. 많이 있는 사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32,000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적은 수를 쓰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었던, 그래서 왕 밑에 어떤 추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통치했던, 소수 민족들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 중에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에 침범을 받게 되죠. 많은 수야의 미디안 군대는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종의 의병을 일으켜요, 의병을. 그래서 동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과 미디안 군대와 대항해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32,000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32,000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드온이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뭐 32,000이 의병으로 모였으니까 별 사람 다 모였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22,000을 없애요. 그럼 몇 만이 남죠? 네? 32,000에서 22,000 없으면 얼마 남아요? 만이 남죠, 만. 만이 남은 게 아니라 만 남아요, 만. 만만 남습니다. 또 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만 중에서도 300명을 고르세요, 300명.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축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시각 같아서는 32,000, 그것 가지고 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주님께서는 적은 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32,000 중에서 300명을 고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32,000 중에 300명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300명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이왕 부르심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300명 안에 드셔야 돼요. 300명 안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럼 이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2절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32,000이 많은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뭐 300명으로 줄이지 않고 32,000으로 승리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32,000. 야, 우리가 32,000이 의병들이 일어나서 저 벌떼가 떴지만 우리가 다 못 찔렀어. 아마 그렇게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 승리의 원인을 자기로 돌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어림없는 수예요. 어림없는 수. 성경에 보면 수만의 미디안 군대입니다. 300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막 돌아다니고 해서 좋은 자리, 아주 알짜 위치에 점포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매장도 넓게 하고 막 주차장도 막 좋은 곳에 마련해 놨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상한 대로 막 손님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잡아서 내가 발품 팔아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를 선정해서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공을 자기 때문이라고 돌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위치도 아주 외져요. 또 뭐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뭐 주차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의외로 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장사가 잘 되는 승리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실까요? 교만은요, 자기의 왕됨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왕됨.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교만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 내가 움직여요. 내가 왕됨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왕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왕 됐을 때, 이거는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반란죄예요, 반란죄. 세상적으로 반란죄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마 반란죄는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내 안에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제일 끝인데요, 오늘요.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네, 세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죄악이 넘쳤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거부하며 온갖 잡신들이 넘쳤던 시대. 그래서 각자 의견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자기 옳은 대로 내가 오라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 안에 심령 안에 왕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왕은 우리 하나님 말고는요, 우리 안에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내가 옳다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이, 그것은 옳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공부한 지식이나 내가 배워온 인생 철학이나 볼 때 그건 옳지? 그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서 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도 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사람들의 이 다툼의 원인, 싸움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데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내가 옳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아요? 부부 간의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지 않다고 그러면 싸우지 않죠. 싸우는 데는요, 주님이 왕이면요, 내 안에 주님이 왕이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이것이 옳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억울해. 그래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웃과 다툼하고 또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녀와 또 부모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툼의 원인,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가 옳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거 옳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또 옳아.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이것이 옳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장사를 오래 해보니까 이것이 옳아.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왜? 교만이 왜 교만입니까?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대를 모집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오늘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오늘 능력 있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꽉 붙잡는 사람. 무디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죠? 몇 년 살았습니까? 120년 살았어요. 120년. 그래서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을 얘기해요. 모세에 있어서 초기 40년은 굉장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시대예요. 왕자였으니까요. 애굽의 왕자였으니까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인간, 또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인간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시대가 바로 초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디로 보내시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요.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이제 자기 환경, 왕자로 누렸던 환경이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음에는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좋은 환경 속에 둘러싸여서, 그런데 이 좋은 환경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깨달음을 위해서 무려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그리고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이제 또 40년 마지막 40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이 다 끝나니까 너 됐다. 이제 겸손해졌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무 겸손해졌어요. 너무 낮아졌어요, 모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나 이제 못해요. 이제 모세가 절여져도요, 너무 절여진 거예요. 너무 절여졌어요. 너무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만 모세가 이제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죠?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세요.
아론,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나가서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비로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일어나 내려가라. 자 일어나 내려가라. 너 적진을 치라. 네가 적진을 치라.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기드온 군대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7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그들의 숫자가요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수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 중에 뭐 누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 많은 거야. 널려있는 식으로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있고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낙타까지 새카맣게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건요, 이 싸움은 뻔한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계란으로 발치기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에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 그 결과는요, 불 보듯이 뻔해요.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맡겼다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들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300명은요 그냥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어떤 일을 못해서 또 잠을 또 못 이루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사실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연약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함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연약함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뭐 바울이 질병이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성어를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간질로 봐요. 간질. 바울이 막 위대한 일들을 막 설교를 해서 막 사람들이 거듭나고 막 여러 가지 각가지 질병 갈린 사람들이 막 치유돼요. 근데 그런 현장에서 이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 막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자신은 병도 고치고 막 이적대응하는데 자신에게 이 간질이 일으켜서 그걸 사람들이 봤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깨달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약할 그때 곧 강함이에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약한 건 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약함의 문제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요. 주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고백하는 순간은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는 순간이에요. 채워주는 순간. 사도 바울은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러 다녀. 나 이것도 약하고, 나 이것도 못하고. 왜요?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약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300명이었고 미디안 군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300명이라는 숫자였지만 주님 앞에 선택받았던 이유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예민함, 작은 죄도 큰 죄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사사기, 오늘 다시 본문 한번 7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희 구원하며 미디안의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300명의 군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세요. 출연했어요. 테스트하는 과정. 그것이 뭐였습니까? 병사들에게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물을 먹게 하는 거. 근데 물을 먹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두 가지 형태로 갈라졌어요. 한 형태는 무릎 꿇고 아마 이 물가에 갔으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먹겠죠. 무릎 꿇고 먹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장비들을 다 내려놔야죠. 손에 있는 거, 어깨에 있는 거, 물 먹다가 다 쏟아지면 안 되니까 다 한쪽으로 풀어놔요. 그걸로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한쪽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물을 먹는데요, 이 장비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핥아먹은 게 무릎 꿇고 핥아먹었겠습니까? 핥아먹은 사람이 한 손으로 탁 하면서 사주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혹시 적군이 올까 하면서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군이 공격하면 2차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핥아먹는 자세. 이 긴장의 태세를 늦추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먹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죠. 바로 핥아먹는 사람. 긴장하는 태세.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풍미한 세상이에요. 영적 전쟁이. 지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지는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두루다니면서 오늘도 그 밥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예민함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자의 밥이 돼요. 늘 사단의 밥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마귀라고 그러니까요, 흉측한 모습으로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뿔 달리고, 막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알아요. 마귀는요, 아주 강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람이에요. 혈, 피, 육, 고기. 예? 블러드하고 플래시라는 그 살과 피로 우리 이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요, 막 같이 막 싸우죠. 막 같이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워요. 막 싸워요. 특히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지난밤에 혹시 싸움하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에 싸움할 때 어때요? 막 싸워요. 막 싸워요. 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해요. 영적인 예민함. 막 몰아붙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것이 사람을 상대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 예민함이 필요해요. 막 뭐라 그러니 그렇다고 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주장하면 에이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자극받아요. 더 자극받아요. 더 자극받아요.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임을 알고 우리가 침범하려 할 때 우리의 영적 예민함,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웃 간의 또 사랑스러운 가정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모습을 가져요. 어떤 흉측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자녀가, 때로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따지면 그거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접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요. 내가 죽었는데요. 뭐 싸울 게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 이 조종아라는 이 존재가 없어졌는데 뭐 무시당하면 어떻고, 밟히면 어떻고, 뭐 바보 소리면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합니다. 오늘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오늘 이 미디안 군대에 필요한데,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영적 예민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요. 작은 것을.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군대 300명을 마지막으로 선발하는 시험, 물가에서 물 먹는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간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미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전시 상영임을 고려해도, 그걸로 300명 군사를 뽑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일이든지 실패할 때 보면요, 대부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큰 댐이 어느 날 갑자기 꽉 큰 일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할 때 큰 댐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 원인들을 보면요, 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혹시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좀 괜찮겠지? 이거는 좀 괜찮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런 뭐 제약된 것에 대해서 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를 쓰세요. 오늘 300명의 군사들은 항상 애를 쓰면서 작은 것에서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런 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종,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를 취하시며 전약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주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양의 그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71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이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것을 보는데요. 너무 막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게. 양치는 걸 보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습고 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양치는 일을 너무 성실히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다윗에게는 이 민족을 맡겨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큰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그를 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를 달아보실지 몰라요. 우리를 달아보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죄악들,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 죄악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큰 일이에요. 다 큰 일. 그래서 우리가 경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꾼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그것은 죄종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주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림 바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의 삶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의 미디안 군대를 300명이라는 너무너무나 작은 군사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전부가 주님께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백성들, 또 겸손한 사람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서. 신뢰합시다. 주님만을 깨어있읍시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래서 선택받을 수 있는